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 중, 원하는 것 중 가장 최고의 건, 극강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 붙잡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소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한계를 자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극강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은 뭐 탤런트들이든 잘하는 사람이면 한국에선 유행어처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갓. 예. 그 앞에다 갓을 써서 이름을 성 대신 성을 바꿉니다. 그 성 대신 갓을 쓰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갓 뭐뭐 하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마치 그 신적인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또 유혹을 할 때 했던 그 유혹의 내용도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열매는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그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정령 죽음에 이르가는 절대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되었고 저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죄였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내게 누렸던 그 영화로서 저들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뤄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영화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영화롭게 하시고, 아니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또 영생을 얻게 되는 또 그들에게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래요. 그럼 그것이 지금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선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달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들에게도 있게 해달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소원과 그 동일한 소원을 붙잡고 원하면서 사단이 유혹했던 그 소원, 그래서 그것을 소원을 붙잡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소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을 알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것까지 기도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아버지의 나의 그 영광과 영화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고 저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한대요. 그만큼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요.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생의 비밀이요 기도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그 앞에 복음서를 또 기록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였고 그러하게 어떠한 담대함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본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비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요한이 그 기록하면서 그 기도의 모본을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똑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의 내용과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그 공통점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3절 우리 읽었던 5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래요. 영생.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받은 신분이요 혈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대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름을 주죠. 이름을 주는데 사실 이름을 줄 때 어떤 것을 줍니까? 성을 준다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그 네임 이름을 준다고 표현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 축복은요, 성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그게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아버지의 권세고 아버지의 혈통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었고 이름을 준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너는 너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생명, 이름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헤리티지를 받은 거예요. 유산을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생명이 분명히 전달되어져 있는 동일한 생명이고 그 생명의 비밀을 또 우리에게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 너희에게도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의 축복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대요.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딱 손에 잡고 계세요. 왔다 갔다 하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자녀가, 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직분을 위임하신 것이고요,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오늘 또 5장 13절에는 뭐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뭘 알게 했냐면 그 영생을 이미 알게 하게 했대요. 영생을 알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래요. 그게 영생의 비밀이래요. 영생의 비밀. 그러면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영생의 비밀들을 잘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비밀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미 이루었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에게 그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비밀을요, 사실을 알게 할 때는 요한 1서 그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알게 된 것이래요. 사실은 이 영생의 비밀을 저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따라서 보냄을 받았고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을 지각을 주어서 살게 하였고 그 지각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 뜻대로 저들은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의 당당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뜻대로 온전한 그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담대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서 나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서 저들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이에요. 난 아버지의 뜻을 안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 약속한 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죠.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화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것과 동일한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주님이 기도하죠. 그 영화. 그런데 6절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알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그 위임받은 직분을 행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신 것들을 저들도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위치와 저들의 위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에 속한 자와 또 죄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줄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들도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아들이면 저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동일한 그 아들의 영광을 나와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것은 뭐예요? 저들이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뜻이었어요. 그것을 내가 저들에게 했고 저들은 그 뜻대로 되었어요. 그것이 저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였다는 증거가 바로 저들이에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가 담대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제시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진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생명,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그 성, 킹 주니어 1세, 킹 주니어 2세 같은 그 헤리티지를 저들에게도 달래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 지켰습니다. 함께 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나는 갑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면 거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이 땅이 바로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누리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왜 이 오늘 본문을 두고 17장을 계속 읽는 줄 아십니까? 다시 요한일서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도 또한 얻느니라. 이제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구하냐면 자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죠. 나는 주님께 가고 저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기를 구해요? 세상에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저들을 핍박하고 배척할 것인데 저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한대요. 그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과 요한이 지금 저들에게 기도하게 가르쳐주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도록 구하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자는 나는 구하지 않는다. 왜요?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속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의 연약함 속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거든 저들을 위해서 구하고 저들을 또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어느 정도까지요? 저들이 비록 실수하고 빠지지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 연약한 저들 속에서도 나와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극강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단순히 뭐 조금 뭐 더 달라고 하고 조금 뭐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가 저 연약한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줄 수 있는 축복,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분명히 그 기도를 하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그 앞에 다가오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앞에 그 볼에 입 맞추는 가룟 유다예요. 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마지막 은혜를 구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답니다. 매를 맞고 침도 맞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시간표들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저들은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망가기 시작해요.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부인만 아니라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까지 하는 일들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 그 속에서 또 있었던 대표가 되어지는 베드로, 사실 베드로만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은 원하지만 너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어떤 죄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내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죄를 범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죄래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래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여 지키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 속에서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한 저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저들을 또 용서해 줘야 되고 그러한 내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어도 실패했어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한 내 모습을 가지고 담대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래요. 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책망받을 일들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보다 더 크신 것을 알고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어도 내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과 내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붙잡고 다시 나보다 더 마음이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래요.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회개할 수 없는 죄예요. 스스로가 거부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에 대해선 주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이지만 실패했지만 나보다 더 마음이 더 크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내게 주신 영화로서 영어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담대한 기도입니다. 아시죠? 잘못 다루면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가장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잘못 다루면 큰일 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가장 멋지게 담대하게 기도한대요. 최고로 기도한대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내용은 어디까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까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저들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기도를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의 기도와 세례 요한의 기도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망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망하게 시험에 빠지지 말래요. 넘어뜨리지는 못하는데 돌뿌리에 걸리게는 해요. 이해되십니까? 또 아는 것은, 자, 세 가지를 영적인 사실을 아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두 번째,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건 요한이 계속 말했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계속 기도했던 것이 세상과 저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고 세상에 다를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악한 영에 속하냐 세상 또 하나님께 속했냐가 분명히 구별된 것을 안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하나님을 안 것,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지각을 주사 우리가 알게 하신 축복이 세 가지를 안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죠. 스스로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래요. 스스로가 또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주 앞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래요. 그런데 너희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자녀답게 이제 너 사랑해야 돼. 그걸 의미로 준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온전한 완성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게 되게 달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23절에 이렇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 온전한 비밀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영적인 비밀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래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보고도 너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품으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를 사랑해 주래요. 그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 아닙니까?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를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의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와 원수됨은 없지만 그와 말 섞기가 싫어요. 그게 다 어떤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위에서 기도하래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품은 것처럼 저들을 다시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신 걸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기도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하신 일들이 뭐예요? 기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잘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옳음 속에 순종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도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도 나를 통해서 전도받고 사랑을 또 해야 될 저들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내 일평생의 가장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평생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